창세기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잎사귀가 푸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담장 너머로 뻗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주변을 윤택케 하고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볼 텐데, 창세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있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하나님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것,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창세기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 끝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로마서 말씀 봤는데, 그 로마서는 이 시작과 끝을 어떻게 잘 살지,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을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죠. 오늘은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볼 건데요, 가끔 TV에서 보면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고국을 찾아오는 것들을 봅니다. 부모를 찾으러 오죠. 그들을 보면 그 양 부모에게 잘 자랐습니다. 좋은 학교 나왔고요, 좋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를 버린 나라, 자기를 버린 부모를 나설 이유가 없겠지만, 그 친구들을 보면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왜 자기를 입양 보냈는지 묻지 않습니다. 아마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사정이 있었을 거야, 알기 때문에 왜 입양 보냈어요? 이게 궁금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자기의 뿌리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찾아오는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 그 시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 오리 틈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조잖아요. 그런데 그 오리 틈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못난 거죠.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백조의 무리 속에 있다 보니까 백조의 무리를 발견하고 가서 보니,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그제서야 발견하고 날개를 펴서 하늘을 막 날아가는 멋진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어디고 뿌리가 어디고 나의 정체성이 어디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은요,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입니다. 그 근원을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인간의 모든 것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기 위해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창세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인문학의 시작, 그것은 물리학이다, 과학이다, 고고학에서 찾을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려면 신학을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봐야겠죠.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저자는 모세입니다. 물론 모세일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잠깐 미상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책을 누구에게 쓴 책이냐, 누구 보라고 쓴 책이냐, 이겁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사람이 봐야 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출애굽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역사적인 자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 성경이 써진 건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다신교였습니다. 그래서 주술과 우상 숭배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바다와 강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지내는 동안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세상은 지어졌고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길을 가지 말고 듣고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 오늘 이 밤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요, 크게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인물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천지창조입니다. 아담, 하와를 만든 사건이죠. 두 번째는요, 인간의 타락과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이 흩어지는 그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이 주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네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사람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 그래서 처음 네 가지 사건은 연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족장시대는 연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사람으로 이해하면 금방 쉽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도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 바로 우리를,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집에 많은 물건이 있죠.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잘 다룰 수 있고 잘 이용할 수 있어도 여러분보다 그 제품을 더 잘 아는 사람은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도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자동차 부품을 더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전 까막눈이 기계치에서 잘 몰라가지고 그냥 카센터로 끌고 가고 막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과 비교할 수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잘 알아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으로 넘어졌는지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넘어졌다고 또 병들었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끝까지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뭘 창조하셨냐면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간 안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이걸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신다.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로, 또 그 현재 시간 넘어서 존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죠. 다 아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세상을 구석구석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하늘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침을 꼴깍 삼키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써져 있는 창조라는 단어를 보면요, 어떤 재료나 물질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입니다.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원재료가 있어요. 재료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만들지 못하는 게 훨씬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의료 기술이 발달해도 혈액은, 피는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피가 부족합니다. RH 마이너스형이 필요합니다. O형이 필요합니다. 플러스 부족합니다. 헌혈해 주십시오. 그래서 헌혈하잖아요. 헌혈을 통해서만 됩니다. 이걸 만든다면 헌혈할 필요도 없겠죠. 비행기가 하늘을 납니다. 대단한 거죠. 그 무거운 게. 인간 대단하다. 아무리 인간이 대단해도요, 하늘을 만들지 못합니다. 비행기를 만들어도요. 배 보세요. 큰 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웬만한 파도에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를 만든 인간은 바다를 만들지 못합니다. 만들지 못해요. 태양에서 에너지를,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들어도 태양을 만들 수가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 좀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만, 현대그룹 회장이 내가 여러분 책임질게요. 그래도 와닿지 않습니까?
나를 책임진대. 아니 우리 회장님이 나를 책임진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자식들 다 키워주고, 나는 그냥 한도 없는 카드나 하나 줬으면 좋겠네. 신용카드 마음대로 쓰라고. 그걸 다 저질르셨잖아요. 그래도 된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그룹의 회장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준대요.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하나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최초의 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땅의 모습은 어떤 상태냐면, 여기 첫 번째가 혼돈이라고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땅에 어떤 형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땅에는 흙도 있고 바위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길을 여기 가는데 산이 있어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야, 저 산은 임진왜란도 겪고 6.25도 겪고 다 겪었는데 멀쩡히 살아있구나. 대단하더라고요. 저 산이. 전쟁에 폭격에 맞으면 비행기 폭탄이나 탱크 폭탄 맞으면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태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야,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땅은 이렇게 흙이든 바위든 산이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때는 명확히 구분된 게 없이 그냥 뒤죽박죽 다 섞여 있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 때 물에 잠긴 모습을 보면 이게 집인지 길인지 어딘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혼돈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허가 나옵니다. 공허, 비어있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소련의 그 체르노빌 지역, 그 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 보면 그 원전 때문에 이렇게 파괴가 돼가지고 도시 전체에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복구하는데 30년 40년 된다고 하는데 또 오염수를 이걸 뿌린다고 그래가지고 참 왜들 그런지. 아무튼 재개발 그 지역 보면 빈집 많잖아요. 공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 동네 가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을씨년스럽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섭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여기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 어둠이라는 거죠. 깊음, 끝없는 수면입니다. 그 깊은 바다는요, 깊은 바다는 그 수심이 수십 킬로라도 된대요. 5킬로, 10킬로. 그 바다의 깊이가 그렇게 깊대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바닷가에서 놀면서 다이빙도 하고 그랬는데 푹 들어가면요, 한참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막 헤엄치는데,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나오는데, 고개를 내밀고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살았구나. 근데 빠졌는데 계속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뜻인데, 자, 지금 이 땅이 존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살아있다라고 볼 수 없는 상태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더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도무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해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병원에서도 손 놓은 사람, 학교에서도 손 놓은 사람, 그 주변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사람, 그냥 그렇게 세상 끝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2절 후반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그 영혼 가운데 있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이랬는데, 운행이라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상태를 운행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땅이 여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런 땅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품기 시작하면 그 땅 혼돈이 질서가 되고 공허가 충만이 되고, 아멘, 흑암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간혹 봅니다. 진짜 이 사람이 변할까? 얘가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답이 없어 보입니다. 답이 없어 보여요. 알코올 중독으로 있는 사람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습니다. 또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는, 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그를 덮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그를 품기 시작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납니다. 오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이 땅이 성령님이 품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이렇게 수면, 그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의 하늘로, 또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육지로 드러나게 하고 바다로 나뉘게 하시고, 그 육지에 각종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나게 하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요 만들어진 공간에 다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집어넣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힘입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 땅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품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그럽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요 믿음으로 펼쳐야 됩니다. 창세기는요 소망으로 펼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